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와서 생활하실 때에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장 많이 거슬림이 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33살 많아야 33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이 말은 참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던 건 뭐냐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한 말씀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참남하다. 왜냐하면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건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여기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참 고민 중에 고민이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무엇 때문에 돌로 치려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돌로 맞을 만한 일이 뭐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든지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든지 나는 하나님이다라든지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한 말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했을 때 사실 그들은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돌로 칠 만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인해서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거기에 시편 82편 6절에 유대 그 재판장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유대의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해 보면서요, 예수님은 물론 여러분 생각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럼 자기 말씀 모르겠냐 그렇지만 인간 예수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성경에 능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이 계실 때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었느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현재 그 시제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사람들에 대해서도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참나하냐 하나님 모독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서 능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신 것 중에 성경을 거스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거스린 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을 거스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라든지 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흠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그들이 믿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건 참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저 방골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목수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잘 하더니 나이가 30 먹으니까 어디 갔다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돌아가신 내가 옛날에 이수신 장군 어렸을 때를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마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너희 아버지도 참 그 전에 어렸을 때 그랬느니라. 그리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라든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그것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셨습니다. 사람을 이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에 어디 태어난 상관없습니다. 방골에 태어났든지 옹골에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겠습니다. 시체가 땅에 썩어서 혹은 제 눈으로 분명하게 화장터로 들어가 가지고 타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갖다 뿌렸는데
그 사람들은 살아나라고 했을 때 다시 그 자리에서 살아난다든지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난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안 믿겠어요? 믿겠죠. 또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너무 위험해가지고 풍랑에 그냥 곧 빠져 죽게 생기는데 일어나서더니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목사들도 많고 이적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한꺼에 배 타고 가다가 세계 그 풍랑이 쳐가지고 태풍 불어가지고 위험해 죽겠는데 가서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속병이 났다든지 뭐 그런 건 있어도 바다가 잔잔했다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외국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어떤 그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적을 행한다. 우리는 이적을 성령의 능력을 힘줘서 이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우리가 한 가지 당신들이 우리가 시체를 5구를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자리에 살리면 우리가 믿겠다.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뭐 치과에 가서 만든 무슨 그 이빨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걸로 이를 만들었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금이빨로 바뀌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는 원래 이빨로 고쳐주지 금이빨로 안 고쳐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적은 원래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 3년 동안에 그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도저서 왔다는 사람 봤을 때 다시 재발해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라든지 귀신들을 명하니까 귀신이 나간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라든지 문득병자들을 고친 거라든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그때 한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 자는 우리 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뭔지 아세요?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지금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시체를 낳은 사람이 있지만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면 제가 믿을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직까지.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못 믿는다는 건 너희들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볼 때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다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곳에서 또 성경 우리가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15절부터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또 그렇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많은 능력 행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그때 현장에서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나 주님이 하신 일을 보나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면 나중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자도 고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만일 마귀가 마귀와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개미가 사는 세계하고 사람이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미가 일평생을 돌아다니면 범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겨우 우리 집 마당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맨날 거기 집 짓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요. 개미 중에서 가장 머리가 영리한 개미 박사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혀 이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아주 적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자기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 사는 개미하고 몇 번 대화를 하려고 해봤지만 대화가 안 돼. 얘들이 딴 데 가서 집 짓고 살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잔디밭 가운데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지고 제가 몇 번 대화를 하려고 얘들아 여기 살면 안 좋으니까 저 가로 가서 살아라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죠. 근데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들 세계에 들어가서 개미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개미이며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틀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럴 것입니다. 개미들은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막 그것을 옮기려고 해도 나는 사람이고 개미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쉽게 옮길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개미들에게 나는 사람이니라. 그러면 개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마 웃겠죠.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일을 보면 믿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일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한 번 사람이 이상해요. 한 번 안 믿으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기에 10장 39절 보면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했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무리 허황된 얘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을 때에 그분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믿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주시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요,
이분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약속하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만져보았고, 우리가 친히 경험한 분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공교하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신 걸 우리가 친히 눈으로 목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도마도 그랬잖아요. 도마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한 걸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의심한 자가 되지 말라 믿으라 그랬을 때 나의 주요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지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 손에 잡고 계시고 이 능력의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가? 우리는 때때로요, 주님 그러면은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더 무섭냐, 주님이 더 무섭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가 더 무서워요? 누가 더 존경스러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친히 손으로 붙잡고 운행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구원을 그가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거짓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모든 진실된 것들을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로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바로 이분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입니까? 아니에요?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영원한 주님, 이 하나님이 주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서 생활하실 때에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한 그런 말씀이라든지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께 사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저희들의 구주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나타내시고 믿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